이게 이제 19장이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맺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와 백성이 만나 가지고 이제 언약식을 이제 체결하면서 언약을 이렇게 세우는 목적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과 연관해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내가 너희를 삼고자. 그러니까 벌써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라는 속에서 벌써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또 교회는 정말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 뵐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딱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식을 맺은 다음에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신방으로 들어가야죠. 결혼했으니까. 그 신방이 우리 성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5장에서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있고 그 성막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지속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가 지속적으로 너희를 만나겠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정결해야 되고 제사를 통해서 정말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죠. 참여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우리가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영광 가운데 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그런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중요하잖아요. 제사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서 우리들이 이게 지금 뭐냐면 레위기 8장, 9장, 10장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출애굽기 29장 그 43절, 46절에 요약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게요. 내가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돼요. 사람이 거룩할 수는 없겠죠, 그죠? 거룩한 하나님이 임해야 거룩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거룩한 것을 된 자들마다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성전에 우리 이 성전 안에 있는 기구에 대한 그 얘기하시면서 앞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그래서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거룩하게 하여, 바로 이 거룩하게 하는 장면이 오늘 유임식이에요.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언약이죠. 그죠? 언약의 정의죠.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요 나와 있는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요약본이 출애굽기 29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지금 뭐예요? 이런 5대 제사와 함께 위임식,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 예식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성전 안에서 아직 이 위임식을 거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임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누가 제사를 집행하냐면 모세가 해요. 모세가 이 모든 제사를 하고 그 화목제, 위임제 때 그 하나님 앞에 흔들었던 그 요제를 모세가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똑같이 이렇게 이제 본문 안에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 아론이 우리가 송아지 사건으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이제 범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세의 중보 기도로 아론이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그 아론이 정말 이제 거룩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그의 가문이 주님 오실 때까지 모형으로, 그림자로 이 제사장 직분을 이제 감당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중보로 된 이 사건이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 3번 부인하잖아요. 그죠? 3번 부인하면 사실 쓰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다시 그 베드로, 마가복음 같은 데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뭐냐면은 제자에게 가서 그 여인에게 제자에게 가서 뭐냐면 저 갈릴리에서 만나자. 근데 거기에 베드로 이름을 딱 집어넣어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이르라고. 베드로 이름을 딱 집어넣어요. 굉장히 그건 의미 있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그 정말 자기를 다시 3번 부인한 자기를 다시 정말 양을 먹이라 치라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위임을 한 그 사건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마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도 쓰임 받아. 왜 그래요? 정말 진정한 하늘의 중보자인 예수님의 기도. 왜냐하면 그렇게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사탄이 너를 지금 밀가부르듯 지금 유혹하고 있는데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나 내가 너가 다시 돌아와서 이 성도들을 정말 잘 섬길 것을 나는 기도한다. 주님의 그 중보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보 기도의 그 내용의 그 성취가 베드로거든요. 그때는 이제 베드로가 잘 깨닫지 못해가지고 감사만 했는데 나중에 뭐예요? 예수님 옆에서 사랑을 지극히 받은 그 요한을 보면서 베드로가 너는 거꾸로 죽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주는데 자기는 기꺼이 죽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되냐 하면서 그 비교 의식이 그러니까 네 할 바만 해라.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하나님의 정한 대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이제 그 성경에 나옵니다만 나중에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부활하고 정말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확 바뀌어요. 예, 아주 구체적으로 바뀐 내용이 1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감사하다. 또 소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변한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30년에 나온 책인데 굉장히 그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이 이렇게 도전해 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모습 속에서 중보.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을 부름 받는 것도 다 뭐예요? 중보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우리가 이 맡은 이 직분들을 감당하게 되었다. 근데 이 직분을 감당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거든. 거룩함. 그걸 우리들이 이 모습 위임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만 하고 또 깨달아야 되고 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1절에 3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론의 의복과 관유 등을 가지고 또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하면서 공적 위임식을 합니다. 여기 이제 2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제사장의 이 세우는 것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이거는 모세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권위는 사람에게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도 이렇게 지명해서 위임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다 지명해서 선택해서 하늘의 중보자가 되신 것이 스스로 된 게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권위는 이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하면서 이 권위를 갖다가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사도 바울도 이 문제가 많이 부딪혔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너는 갑자기 주님과 함께 3년도 다니지 않고 부활도 목도하지도 않았는데 그 마띠아 뽑을 때 그 사건 있잖아요. 12제자 뽑을 때 그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니 너는 어떻게 네가 사도라고 그러냐. 이게 굉장히 많이 부딪혔거든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천거서 문제. 당신은 누가 천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사도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청거서가 아니냐,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가 아니냐, 그런 얘기가 고린도후서 3장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바울의 입장일 때 많은 이 저항을 받은 거거든요. 더구나 바울을 비판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불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 나중에 뭐라 그래요? 자기가 안 믿는 그런 자들 때문에 뭐라 그래요? 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설명하고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만이 아니라 내가 삼층천에 갔다 온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의 직분을 위로부터 받았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은 다 이 하늘의 그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보고 듣고 그래야 되거든요.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할 정도로 바울이 많은 제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디모데전서 그 1장 12절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겼다. 그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나는 이 사역을 감당한다. 자기 복음으로 낳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나중에 후세에도 똑같은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의 입장에서도 많은 저항을 비판을 많이 받은 거죠. 그렇지만 바울의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지금 뭐냐면 이 위임식을 하는 이런 장면에서도 동일한 그런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얘기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다 불러 모아서 공적으로 수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4, 5절에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가지고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사 의식만이 아니라 제사장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명해서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 대세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 반차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의의 왕이라는 그 히브리 말로 이렇게 바꿔서 음역으로 한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식이 시작되는데요. 6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뭐냐면 정결케예요. 그래서 먼저 그 6절에 깨끗하게 씻고, 이게 뭐냐면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초대교회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세계 이제 우리 지금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던 그 교회를 가면요, 모임의 그 교회를 가면 항상 정결탕이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 정결 의식이 지금 초대교회 속에서는 교회 안에서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통은 유대인들은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 지금 뭐냐면 개신교에서는 그게 이제 사라졌고 우리가 없어졌습니다만, 근데 초대교회의 그 초창기에 우리 그러한 이 교회를 보면 정말 피신하는 이런 카타콤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곳에서도 보면 항상 정결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결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0절에서도 하나님에서는, 하나님 전에는 금은 다 질그릇 나무 그릇 다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고 강조하시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에는 깨끗해야 된다. 이걸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예복을 입힙니다. 그래서 예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러한 그 영광과 그 존귀함, 또 위엄과 거룩함, 이 모든 것이 위에 있는 거죠. 항상 이 직분은 옷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옷은 나중에 그 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옷인 것을 우리들이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1장에 나와 있는 읽어보면 구약의 대제사장의 모습과 비슷하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만 우리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 부름받은,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3절에 관유를 보여요. 관유를 보는데 성경에서 세 가지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선지자에게는 기름 부었다는 말이 없어요. 기름 부었다는 말이 없어요. 왕과 제사장에게만 기름 부음을 줘요. 왜냐하면 이 왕과 제사장은 리더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거든요. 다스리고 또 섬겨야 되는 그 위치에 있거든요. 이 이 선지자와는 다른 저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직분의 기름 부음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뭐냐면 왕과 제사장에게만 이제 기름 부었다는 것을 이제 성경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구별됨만 거룩함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지금 오늘날의 그 유대인들의 해석 방법도 관유를 하는 게 뭐냐면 물 위에 뜨듯이 백성들 머리 위에 뜬다, 머리 위에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도 이 관유를 해석을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랍비들이 해석을 하거든요. 오늘날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그만큼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러한 역량을 갖다가 이 관유, 모든 성경 기물에는 구별된 거룩함을 관유를 바르잖아요. 사람은 또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구별된 거룩함만 있는 게 아니라 인도하는 지도자의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에 나오게 되고, 이거는 이사야 61장에 대한 그런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뭐냐면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정말 영원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데 신약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뭐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음을 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침을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기름 부음을 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 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구별됨, 거룩함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돼야 돼요. 지도자. 근데 지도자가 되는 것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가장 우리가 얘기할 때 정의를 선포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중보기도. 왕은 통치, 그죠? 제사장은 중보기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국방을 위해서,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서, 이 나라의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린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이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 세 가지를 드려요. 세 가지를 드리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14절부터 17절은 속죄제, 18절에서 21절은 번제, 그리고 22절에서 30절에는 화목제, 위임제인데 화목제의 일종이에요. 왜냐하면 음식을 그날 다 먹어야 돼. 근데 음식을 그날 다 먹는 건 뭐였죠? 어제 우리 뭐였죠? 뭐였죠? 감사제. 그죠? 자원제하고 우리가 이런 서원제는 우리가 뭐냐면 음식을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당일날 먹는 것들은 다분히 뭐냐면 화목제 중에서도 감사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제사를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드리는 제사 첫 번째가 뭐냐면 깨끗한 속죄제. 우리 아까 찬송 불었어요. 아까 우리는 정말 보혈로 나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예복 다 벗어버리고 정말 거룩한 옷을 나는 지금 입고 있는가? 그러면서 숫송아지를 잡았어요. 숫송아지를 잡을 때 거기에 뭐야? 안수하면 이 번제에 뭐가 있어요? 죄사함의 문제도 번제에 있다 그랬어요. 소제에도 있고. 우리 속죄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속죄제는 정죄함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모습 속에서 속죄를 통해서 거룩함을 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번제, 순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는데 번제는 뭐예요?
몽땅 드리는 거잖아요.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깨끗한 자가 내 삶을 다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깨끗하지 않은 재물을 거룩한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혈로 깨끗함 받고 온전한 헌신,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나서 어떻게 돼요? 위임제, 여기 화목제를 갖다 또 순양을 드려요. 예. 그래서 그 가슴 부분은 이제 순양, 이거 먹는 부분이잖아요. 화목제니까 그거는 뭐냐면 모세가 요제를 드려서 이제 갖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한 다음에 그 일부분의 피가 요게 달라요. 다른 화목제와 달리 위임제는 뭐가 다르냐면은 거기 보면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예식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예식 뭐 필요 없죠.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릇이 있어야 밥을 담듯이 형식이 있어야 내용을 담는 거거든요. 예식이 중요해요. 이게 뭐 예식이 뭐 필요하냐 이렇게 너무 바리새인의 형식주의 때문에 하는데,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형식주의를 안 해가지고 반형식주의로 가다가는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 폐기론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율법 폐기론도 바람직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에서 그릇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왜 오른쪽에 하는 얘기죠? 이 귀는 말씀을 잘 듣는 거와 연관되어 있죠. 그리고 손은 뭐예요? 봉사, 제사, 섬기는 거와 연관되어 있죠. 발은 뭐예요? 다분히 뭐예요? 행동과 연관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귀를 성결해야 되고 손을 성결해야 되고, 또 뭐예요? 거룩한 길을 가는 이 제사장의 그러한 삶이 거룩해야 되죠. 그러니까 발가락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삶 전체가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여기 위임제를 드릴 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7일 동안 하는데 고기는 그날 당일날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분히 이건 서원제가 아니라 감사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들이대 먼저 깨끗한 가운데 죄를 용서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대제사장은 날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7일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또 우리가 장로, 또 우리 권사, 안수집사, 우리 위임식 하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우리는 1시간에 끝나잖아요. 근데 일주일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예식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저희는 이제 교회에서 6개월 동안 교육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 박강도사 좀 있으면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일주일 동안 정말 이렇게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선배들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제 금식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고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전통에 따라서 안수 받기 전에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는 이유들이 다른 게 아니라 그만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 이 모습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하나 가슴 부분을 요제로 드리잖아요. 왜요? 중심을 드리는 거거든요. 마음을 드리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하여튼 구별되어서 이 사명 잘 감당해야 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에 따라, 내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러면서 결단해서 번제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이런 모습이 이제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나 감사하게도 신약에서 예수님이 다 성취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계속 자백하고 끊임없이 거룩한 가운데 번제와
정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왕같은 세상 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거행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헌신하며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 또 권사로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또한 집사와 다양한 직분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버지 안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해야 되는지 우리가 깊이 숙고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는 이 모세의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